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아멘.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끼리 모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영이 안 맞고 삶의 모든 이 가치관이 틀린 세상에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네, 복음 안에 딱 들어온 사람 만나면 다 이렇게 꼭 무장 해제된 것처럼 편안하잖아요. 이렇게 군대가 있는 전쟁하는 군인들이 잠시 이제 휴전 상태에 들어서 휴식 들어갈 때 그 맛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편안합니다. 이대로 전쟁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자게 되죠. 오늘 우리는 가장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세상의 짐 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어야 돼요. 티베트의 격언 중에 유명한 격언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해서 될 일, 문제, 환경이라면 걱정할 필요 없고 걱정해도 안 되는 문제는 걱정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을 일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일은 걱정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를 깨달은 걸 말하죠. 그러면 걱정해도 안 되는 거를 해도 안 되는 일을 걱정해도 안 된다는 그런 자포자기식 그냥 나를 그냥 이렇게 불교 이론처럼 그냥 내려놔 라는 그런 그 언어가 아니고 복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나는 해도 안 되는 일도 많지만 할 수 없는 일이 많지만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죽었다 살아나신 분이고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하세요. 인간은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되는 줄도 모르고 맨날 때려부시다가 지푸대 지가 어떤 사람은 장사하는데도 남이 볼 땐 옆에서 볼 땐 뻔히 안 되는 이 환경이고 안 되는 그 시스템이고 안 되는 자리고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는 잘 된다고 믿고 돈 투자해서 장사를 해요. 그 이리저리 비더더서 하다가 이제 한 1년 2년 가면 문 닫죠. 그 나갈 때는 임대료 보증금도 못 건지고 가는 사람 허다합니다. 이 동네도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볼 때 나같이 장사를 안 해본 사람도 뻔히 저거 안 될 건데 저기다 왜 저런 걸 하지?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저런 장사하고 안 맞는데 그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참 어리석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복음으로 가지 않으면 내가 뭘 해도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 복음을 24 누려야 된다. 가장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바꿔야 돼요. 복음 안에 있는데 사람이 복음으로 안 바뀌어진 삶을 살면 과거의 흔적이 오늘을 다시 지배한다니까요. 나는 복음의 사람인데 이게 복음 없을 때 살아왔던 내 체질이 완전히 딱 벗겨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과거의 것이 나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실수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복음으로 다 바꿔야 돼요. 그래야 참 응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아닙니다.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미 응답은 우린 다 받았어요. 말씀으로. 아니, 성경이 응답이잖아요. 응답의 이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으로 이미 응답을 다 받았어요. 그걸 누리는 게 응답 누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종교인들은 기도도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하잖아요. 틀린 겁니다. 우리는 복음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왜? 응답은 다 왔으니까. 나는 왜 응답이 안 오지? 큰일 날 언어입니다. 자기 입술에 열매가 와요. 큰일 날 말이에요. 응답 다 받아놓고 모르는 거예요. 바보 같아. 응답이 어디 있으냐? 말씀에 다 있다니까요. 말씀에. 그래서 어디서든지 복음으로 말하고 살고 가고 만나고 일하고 전부 복음으로 다 이렇게 아셨죠? 복음으로
내 의지로 하지 말라니까. 말도요, 우리는 다릅니다. 언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 가서 영어로 해야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 영어 못하면 버스도 못 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 백성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엉뚱한 이 맞지 않는 인생을 사회 속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잘 살 수는 있겠죠. 돈도 벌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 영은 점점점 망해가는데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각인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흔히 실수하는 게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또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상담할 때, 얘기할 때 그럽니다. 뭐라 하냐?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해라. 너에게 맞는 거 찾아라. 너는 이런 게 맞아. 너는 이런 게 기술 있잖아. 너는 이런 게 남보다 뛰어나잖아. 그쪽으로 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자신 있는 거, 진짜 뭔가 나한테 맞는 거, 그거 하면 돼 라고 가르칩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의 언어가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네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응답을 찾아 발견해서 가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있다.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걸 찾아가라. 그래야 되는데요, 이게 신자들이 불신자하고 똑같다니까요. 교회만 다니는 그런 성경책만 있는 것 뿐이지 모든 삶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아니 무슨 뭐 사람이 성공하면 야 성공했다, 응답받았다. 아, 불신자가 더 응답받은 사람 많은데 그러면은 세상 움직이는 경제 다 불신자예요. 그런 논리로 가면 세계복음은 못해요. 마가다라 땅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땅으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가서 증인이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지금 직장도 못 들어가고 사회에서 완전히 도태돼 가지고요, 어디 들어갈 데도 없어요. 완전히 이단 찍혀 가지고 밥 먹기도 힘든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떤 의미로요, 뭐 우라통이 터지는 분노, 잘못하면요 니나 잘해라 하고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웃기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거를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그대로 누린 거예요. 그대로 간 거고 그대로 기도한 거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 믿음은요,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언어, 어떻게 하느냐가 인생을 좌우해요.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어 한마디가 그대로 성취되거든요. 이게 완전 복음의 사람입니다. 24 복음 누리란 말은 24 완전 복음 속에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면 가능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저는요, 어릴 때 보면은 뭐 하면 꼭 작심삼일로 끝났어요. 뭐 하면은 이상하게 안 되더라고. 그거 조금 지나면 막 이렇게 길게 지속해서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수학이 하도 이게 안 돼가지고 수학을 정복하려고 수학을 얼마나 팠는지 몰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도 제가 제일 노력한 게 수학이에요. 수학. 그래도 안 돼. 나는 속으로 왜 안 되지? 나중에 결론이, 아, 나는 공부가 안 되는구나. 공부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린 건데 자꾸 나로 간 거예요. 나로. 야, 너는 공부 스타일이 아니야. 맞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으로 바뀌는 게 그리스도거든.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지. 자꾸 자기 딜레마의 회오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복음은 가능합니다.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답만 내리면 끝나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 그럼 끝. 더 이상 필요한 거 없어요. 필요하다면 세계복음화 위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예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거를 세계복음화 위에 방향 안 맞추면 그거 다 뒤로 뺏겨요. 사단이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다 털어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은 간단하다니까요. 답을 내리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삶 속에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저 일본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여자 중직자인데 이 사람이 일본에서 한국 사람인데 일본에 가서 술집 마담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 술집은 그냥 술집이 아니라 아가씨들이 한 300명 넘게 있는 아주 유명한 VIP들이 오는 그런 술집이에요. 거기에 그 아가씨들을 관리하는 마담이에요. 실장이죠. 대단합니다. 웬만한 기업보다 막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근데 거기에 복음 가진 사람이 지인들과 그 술집에 놀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실컷 술 먹고 놀고 다 했겠죠. 그러다가 이 마담이 그 복음 가진 사람이 술 먹으러 놀러 가서 술이 왕창 취하고 놀고 있는데 인사불성으로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취한 상태에서 이 마담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불가능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마담이 거기서 복음 듣고 영접하고 이 사람이 밤마다 막 영적으로 시달렸는데 그 영접하고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그날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이 마담이. 이 사람이 제자가 됐어. 이제는 술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양육하러 가는 거야. 매주. 그러더니 아가씨들도 모아놓고 막 이렇게 그 아내가 교회가 됐어. 응?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리얼한 얘기예요. 상상을 해보라니까. 그 룸 안에 큰 방 하나 여기다가 거기를 예배처가 되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아가씨들 다 영접하고 막 난리 났다니까. 이 사람이요. 거기서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는지 이 마담이 단골들 자기의 막 몇 년 동안 하던 단골들 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막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이 사람들 다 복음 줘가지고 막 뭡니까 이게 전도운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최고 가는 여자 중직자가 됐습니다. 이 사람 한 명이 교회가 조그마한 열몇 평짜리였었는데 이 사람 한 명이 교회를 왔는데 교회를 다 뒤집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100명, 200명, 300명 일본의 큰 교회도 못하는 일을 이 교회가 진짜 일본을 바꾸는 그 도시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그래서 이야 그걸 보면서 그래 술을 먹으러 가면서도 복음 들고 가야 된다. 여러분 술자리에서 술을 먹으면서도 복음 누리세요. 아멘? 누구를 만나서 어떤 자리이든지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야 라고 하지 말고 나는 복음의 사람. 할렐루야. 나는 천국 백성. 그냥 천국 백성의 언어로 여기에 지역 백성들한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냥 뭐 하면서 놀면서. 인생은 즐기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 즐김이 육신의 즐김은 사단의 손아귀에 놀지만 천국의 배경 가지고 즐기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행복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장실을 간다. 그러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화장실 가는 겁니까? 화장실을 갈 때 사람들이 핸드폰 들고 가죠. 화장실에 앉아서 여러분 핸드폰 뭘 봅니까? 신문이나 보고 인터넷, 유튜브 보고 카톡 보고 여러 가지 하겠죠. 생각을 바꾸세요. 나는 화장실에 가서 앉아서도 말씀을 다 묵상해야 되겠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 단 1분을 만나더라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사람이 스쳐도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요 굉장히 다 이게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스쳐 지나가는 만나는 사람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시는가요? 모든 장소, 모든 만남, 모든 일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의 언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자리 바꿉니다. 흑암 세력이 그래야 물러가요. 복음 안 누리는데 어떻게 흑암이 물러갑니까? 주여 흑암 세력 다 결박해 주옵소서. 기도한다고 됩니까? 천만의 말씀. 1000번 만번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안 와요. 왜냐? 복음 못 누리면서 와 있는 복음 안 누리면서 기도할 때 제목 가지고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것을 복음으로 다 이렇게 복음으로 해야 돼요. 아멘. 불신자 만나서도요 불신자니까 불신자
기분 안 나쁘게 그냥 불신자처럼 서로 언어 사용하지 말고 그 불신자에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 불신자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복음. 그게 어떻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까? 살리는 길인데.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말이죠. 좋은 땅이 있는데 1년 후에 이것이 한 막 평당 1,000만 원 갈 돈인데 지금 10만 원밖에 안 해. 야 아들아 이거 모든 돈을 빚을 써서라도 이거 사라. 그러지. 야 돈 없으면 사지 마 그럽니까? 1년 후에 반드시 1,000만 원 오르기로 작정되어 있는 건데 나는 나만 아는 비밀인데 그거를 아무나 알려주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내 식구에게, 내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알려주지. 그렇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정도로 확신과 믿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물며 복음 가진 사람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답을 냈다는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에게 확실한 복음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은 부끄러워서 안 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저는요 어떤 사람 만나도 예수는 그리스도. 목사라서가 아닙니다. 저는 청년 때부터 그랬어요. 한번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니까요. 이게 막 보이는 게 없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막 교회 간다고 막 난리치고 교회 와가지고 그냥 불진당하고 그냥 소금 뿌리고 막 그런데도 나는 즐겁더라고. 이야. 슬픈 게 아니요. 이야. 감사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종교인들, 불신자들은 여러분 때문에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붙인 거예요. 이거를 기회를 봐서가 아니라 24 전달하는 빛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24.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냥 빛만 전하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역사합니다. 나는 그냥 빛을 발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모든 환경 속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 권세를 주신다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을 내 스스로가 절제하고 억제하지 말고 마음껏 분출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내 안에 에너지가 있는데 감추고 있으면 바보 아닙니까? 분출해야 돼요. 막. 예수는 그리스도다. 너 하나님 만나야 된다. 너 그거 영적 문제야. 너 그게 사탄의 소굴이야. 복음 모르면 안 돼. 듣거나 말거나. 나한테 반격을 하거나 말거나. 전달해야 돼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믿음과 확신이 없습니까? 자신감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그 요한복음 18장 사건을 보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사단의 덫에 베드로가 걸려버렸어요. 그렇게 바로 옆에 따라다니던 제자 중에 제자가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나 예수 모른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여러 가지 시험과 어두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승리하는 응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완전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죽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이미.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은 전부 다 낙담 떨어져가요. 도망가고 숨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 다 사라지고 완전히 사탄의 전략이에요. 십자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의 예언된 사건인데 이 많은 제자들이 그걸 보고 실망하고 낙담하는 것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는 되어가는 이 복음의 흐름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 놓치면요 반드시 오는 게 저주 재앙입니다. 복음 놓치고 살면 저주 재앙이 후대에게 임해요. 반드시 옵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이 세계는. 왜냐하면 복음 놓치면 사탄의 세계에 내가 딱 갇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놓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누가복음 22장 45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가 완전히 실패하게 돼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얼마 안 남겨놓고요, 산속에 들어가서 밤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다 따로따로 앉아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진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요 막 온몸에 막 땀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막 애절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다 온전히 감당하고 진짜 십자가를 이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진짜 조금도 흔들리지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애절한. 근데 뭡니까? 제자들은?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네?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바라보시면 제가 답해 드릴게요. 예. 눈도 큰데 눈이 이렇게 찡그러지시면 거시기 하잖아요. 제자들이 찬방 쿨쿨 자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마치고 일어나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잠만 자고 있냐? 깨어 일어나 기도해라. 그래서 복음 놓치면요 기도가 안 돼요. 엉뚱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시간표도 몰라. 참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막지하게 무지해집니다.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다닌 건데 이게 지금 뭔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복음 24 해야 됩니다. 순간 찾아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언약이 희미해져요. 복음 놓치면 언약이 희미해지는데,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혈기만 나와. 그러니까 오늘 말씀 나오지만 이 제사장과 그 제사장 종들과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밤에 잡으러 오는데 앞에까지 대면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었나 봐요. 칼을 빼더니 이놈의 새끼 지금 감히 누구를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데 귀가 한쪽 잘라 나가버렸어요. 혈기만 왕성해져. 혈기만. 지금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는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야 할 시간표지. 복음 없는 사람은 자기 정의에 자기가 무너져요. 자기 꾀. 예수님께서 야, 칼 집어넣어. 너 잘한다 그러지 않고 어디 쓸데없이 칼 집어넣어. 내가 이들과 함께 가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어. 복음 놓치면 잘못된 사명감에 이렇게 불 붙어버려요. 사명이 막 뜨겁습니다. 예수님을 못 잡아가게 지키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꼭 경호원처럼. 예수님이 잡혀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못 잡혀가게 만드는 거예요. 엉뚱한 사명이 불붙습니다. 복음 놓치면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 24 복음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 사람 없으면 너무 뭐 이렇게 치우쳐 있어. 한번 교회에서나 예수하지 나와서도 자꾸 예수해서 이상하게 티를 내고 그러냐. 그게요 티를 내서가 아니고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게 너무 상대방에게 이게 예의 없이 하는 것은 그 사람 수준이 모자라서 그렇지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복음을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무슨 말입니까?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같이 죽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놓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3번 딱 부인하니까 닭이 꺾여 울잖아요. 복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내팽개죠. 자기에게 맞는 것만 찾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엄청난 거더라고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요, 복음 못 누리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이 안 씁니다. 그렇잖아요. 말을 아무리 잘하면 뭡니까?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베드로 보세요. 그 수제자라는 사람이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말씀 주잖아요. 그럼 깨달아야지, 자기가. 깨달아야 되는데 전혀 온데간데 없이 부정해버리잖아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놓고 지가 3번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의를 너무 앞세우는 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찾고 갱신하고 회개하고 거기서 언약 딱 붙잡는 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려면은 어느 한순간 예배 1시간만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한 주간 24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그것이 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반죽을 하더라도 대충 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그 속에 반죽이 다 이렇게 들어가야 음식이 만들어지듯이 복음이 24 한 주간 내내 내 안에 반죽이 돼서 와야 말씀이 응답으로 보이고 축복으로 보이고 체험되고 치유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겁니다. 이 예배 속에 딱 주신 말씀을 한 주간 가서 계속 되새김질하라 그 말이에요. 24. 이게 안 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막상 딱 잡혀가니까 맨날 옆에 누가 못 끼도록 지가 예수님 오른편에 딱 붙어 다닌 그런 의기양양한 사람이 멀찍이 안 보여. 저 뒤에 멀찍이 앉아서 날씨가 좀 이게 쌀쌀하니까 그 속에 군중들 속에 모여가지고 불쬐는 난로 옆에 불쬐는 식으로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왜? 사람들이 볼까봐. 근데 그래도 보는 사람이 있었어. 그 소녀가. 이 사람 그 사람과 제자들 같이 있는 거 내가 저 동산에서 본 사람인데 라고 하니까 야 네가 언제 봤어? 나 아니야 안 갔어. 참나. 복음 가졌으면서 복음 못 누리면 이렇게 인생이 부끄러워집니다. 진짜 문제 해결하려면요,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난 문제 없어 이게 아니라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 못 누리면 내게 있는 것이 오히려 사탄을 즐겁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가 복음 못 누리니까 사탄의 도구 되는데요, 이상한 교주가 되는 거예요. JMS도 그렇죠. 저기 구원파도 그렇죠. 이만희도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목사가 복음 못 누리고 목사 돼가지고 자꾸 말씀 들어가면요, 사탄의 도구가 돼서 사람들을 어지럽혀요. 나는 괜찮다고요? 천만의 말씀. 나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딱 붙잡아야 돼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뱀의 후손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요. 아멘. 아니 창세기 6장 14절에 다 망해가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 예외도 없어. 살인자라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 아무리 힘없는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아. 방주가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가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완전히 망해버렸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요, 그 노인 모세가 양의 피 언약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피 언약을 놓친 거다. 제대로 깨달았죠. 이걸 깨달은 사람이 400년 동안 안 나왔어. 훌륭한 사람 많은데 안 나와. 왜? 다른 사명 가지고 있어. 그냥 피의 비밀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그분이 장차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 땅의 모든 저주재앙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는 그 비밀, 그 언약이 피입니다. 피. 실제 그 피가 십자가에서 다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이 다 빠지니까 몸은 쭈글쭈글해서 싹 완전히 이게 진공 상태처럼 딱 오므라들어 버리겠죠. 그 정도로 내 몸에 있는 거 다 빠져나오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가 해결된 거예요. 그걸 벌써 구약 때 모세가 깨달았다니까. 피. 그래서 그 예표로 양의 피를 빼는 거예요. 양의 피를 빼는데 양을 죽이지 않습니다. 피를 빼서 양을 피 흘리게 계속 놔두는 거예요. 그 중에 그릇에 담아다가 성전의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진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근데요, 피 묻힌 집은 다 살았어요. 피 없는 집은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답을 줬다니까. 왜 그래야만 되냐?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응? 이사야 7장 14절에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림자였던 그 피의 주인공이 실체로 오시는 겁니다. 아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냥 종교의 하나의 종교의 명칭이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중심을, 이 비밀을 가지시고 여러분 24 누리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내가 필요할 때 붙잡지 말고 완전 24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이 복음을 알고 말씀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그게. 말씀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 놓치면 모든 게 안 돼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순간 아브라함의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말씀 놓쳤을 때는 죽어나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가는데 그때부터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을 말씀 붙잡고 우리의 등불이 말씀이 되어야 돼요. 꼭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3장 8절 24절에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친구들이 말씀 붙잡았어요.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 저기 느부갓네살 왕이라든지 이 동상에다 절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다. 우상이다. 저주받게 된다. 말씀 붙잡았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 붙잡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무불에 죽인다라고 하는 엄포가 선고가 떨어졌는데도 상관없다. 나는 말씀 따라간다. 그것도 세 명이 똑같이. 근데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 따라갔는데 풀무불에 던졌는데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나온 거예요. 그거를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데리고 들어가서 긴 쇠파이프에다 매가지고 풀무불에 던지는 사람들이 다 타 죽었어.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그 안에 들어간 세 친구는 그 안에서 놀아. 천사와 함께. 그러니까 말씀 붙잡으면요,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염려 있습니까? 그 염려 해결하려고 내가 머리 쓰르지 말고 말씀 붙잡아요. 결국은 말씀 붙잡은 사람이 이깁니다. 과정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눈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말씀 붙잡은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 증인들이 마가다라 빵 사람들이고 그 주역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본 신사참배를 강요했을 때 일제시대 때 모든 공무원 또 많은 성공한 사람들, 종교인들, 하다못해 기독교인들, 기독교의 목사들까지 장로들까지요 다 신사참배했어요. 근데 불과 몇 사람만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이런 사람들 몇 사람만 신사참배 안 하고 고문 받으면서도 말씀 따라갔어요. 왜? 그건 우상숭배하는 거니까. 십자가를 놓고 그걸 밟고 지나가면 된다 그러는데도 안 했어. 내가 왜? 십자가가 모든 문제 해결자인 표징인데 내가 그걸 발로 밟냐 이 말이에요. 고문 맞다 죽었죠. 그런데요, 결국은 뭐냐? 말씀 붙잡은 사람이 이겼습니다.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은 영원한 우리 민족의 복음 위에 순교한 순교자의 모델로 딱 서 있잖아요. 말씀 없이 살면 내 머리가 작동이 돼요. 자동 센서로. 자꾸 좋지도 않은 머리 돌립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 머리 돌리는 사람은요, 말씀 못 따라가요. 자기 머리 믿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 따라,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은요, 말씀을 가지고 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도를 안 해도 전도가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만 전해라, 전도를 다녀라 이 말이 아니고 온 천하에 어디서 살든지 24 복음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전사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가 한 해를 다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 마무리해야 하고 정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말씀 붙잡고 복음 누리고 왔습니까? 그거를 다 점검하면서 갱신하는 새해가 돼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얘기해요.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넣는 능력이 되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고 가장 세상의 정상의 선자의 언어와 행동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 시민권. 당당하세요. 그리고 마음껏 하늘 시민권 축복을 전달하세요. 말씀 붙잡은 사람이 그것만 딱 되어지면 진짜 역사가 안 일어날 수가 없고 내 몸에 있는 병도 치유 안 될 수가 없고 내 가는 길에 막힌 문제가 해결 안 될 수가 없어요. 왜? 복음운동 해야 될 사람이니까.
복음 가지고 있다가 조용히 갈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사건은 내 모든 문제 해결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성경에 있어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문제 올 때나 위기 때만 이래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평상시에 24 복음의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실수하고 자기 인생에 큰 오점을 남겼던 베드로처럼 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베드로가 나중에 완전히 돌아서서 마지막까지 다시는 부인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말씀 딱 붙잡았을 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말씀 붙잡아 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늘 시민권 가는 곳마다 누렸어. 그랬더니 전에는 부끄러웠는데 부끄러운 게 없어. 왜? 길이 보이니까. 그때부터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대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에 큰 영적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전역을 막 뒤집어 놓는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같으면요 전 세계 막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막 만진뱅이도 일어나고 막 이게 완전히 무슨 뭐 문둥병자가 치유되고 난리 나버린 거예요. 이게 감옥에 들어 잡혀가 있는데 감옥 문이 막 지진 나서 열려서 나오고 이게 뭐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는 단지 복음 깨닫고 답을 내리고 말씀 붙잡고 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시간표입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가 그런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막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야 지금 우리가 뭐 계획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내년 뭐 이전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건물 사는 거 우리 계획하고 우리 수준으로 뭐 머리 쓰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냥 아니 응답이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나보고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나 안 할래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보이는데 응답을 미리 받은 거예요. 말씀으로. 아니 교회 살려야 되고 이 어마어마한 영적 지금 파괴되어가는 시대에 복음운동이 필요한 교회가 얼마나 한 교회가 중요합니까?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하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게 주셨는데 가슴이 막 뭉클해지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존재했구나. 아니 세계 선교를 했는데 선교 현장에 말이 선교지 진짜 참 선교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다. 그 모든 것이 다 이게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시간표. 그러면 하나님 시간표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예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이게 응답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보고 간다는 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문제는 내일의 큰 축복의 발판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절대 문제를 보지 마시고 전도운동에 선교운동에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내 가문이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의 어마어마한 길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진짜 복음 딱 붙잡으시고 말씀 따라가세요. 그게 답니다. 그 다음에 오는 거 한번 봐보세요. 진짜 복음 24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우리 교회 당당히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과 가문이 날로 변화될 겁니다. 하나님이 다 붙들게. 왜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진짜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비록 이 시간 오늘 하루 짧은 시간에 모여서 말씀 듣고 가지만 이 말씀이 한 주간 내내 내 영혼 속에 자리 잡게 하시고 내 말 속에 선포되게 하시고 내 인생과 모든 일 속에 누려지는 참 응답과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무후무한 응답과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